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영성 랜선 큐티 오신 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11월 첫 번째 우리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많으신 하나님, 참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이때 우리 청년들 건강 때문에 또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2월 중에서도 10월이 지나가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달은 두 달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게 10개월을 지내왔습니다. 나머지 두 달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일상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받아주시옵시고 국률한 마음 또 불쌍한 마음 우리에게 보이셔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11월, 12월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냈죠? 네. 또 어제 저녁에 또 비가 오고 날씨도 많이 춥더라고요. 오늘 아침도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외투 꼭 챙기시고 또 다른 장비들도 잘 챙기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제가 여기 책을 갖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건 이거 뭐 하루에 한 장씩 가니까 이제 못하는 날, 월요일은 못하죠. 또 토요일, 주일 뭐 이렇게 며칠 한 3일 정도 못하는데 우리가 못할 때마다 한 장씩 한 장씩 넘어가니까 그 흐름이 끊기는 게 좀 있어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또 주어진 그 본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책 아직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꼭 책 구매하셔서 열심히 큐티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한 대로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른 말씀도 다 좋지만 마지막에 17절 말씀이 저에게 마음이 왔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내포되어져 있고 마지막 17절에 그 모든 것들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지만 그 모든 설계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와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다윗 아버지가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전쟁 가운데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들 솔로몬이 장장 7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건물이라고 하는 걸 짓게 되면 그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뭐가 있어야 되죠?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짓는다면 분명히 잘 짓지 못할 뿐더러 다 완공된 후에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보수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건물 짓는 데 가장 중요한 아주 첫 번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설계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건축한 솔로몬의 성전을 누가 설계했을까? 솔로몬이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설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믿고 그 지혜를 따라서 성전을 지었다면 그 건축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영광스러워도 하나님은 그것을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역단상에서 다윗이 그 모든 식량을 성신의 가르침을 따라 솔로몬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더 참조하고 싶으신 분들은 역대상 28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명한 말씀을 따라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고학자나 종교학자들이 그 이스라엘 성전 구조가 애굽이나 바벨론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그 우상의 전각들과는 그 구조가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똑같은 게 없다.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단 하나뿐인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의 모형대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그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곧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고요. 범사의 모든 계획과 행사가 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솔로몬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은 성전을 짓는 솔로몬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아멘. 진짜로 주님은 모든 일을 자의적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어요. 성경에 약속된 그대로 오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떤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일이 아무리 대단하고 큰 일이라고 해도요 결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과정이냐 결과냐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성경은요 정확하게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냐, 그 과정이 얼마나 거룩했냐, 그 과정 가운데 혹시 홀로 소외되어서 누군가 눈물 흘리는 사람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돌봐줬느냐, 정결했느냐, 순결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라고 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정이 하나님의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과는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면 결과 역시 하나님의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있죠. 가인의 제사가 왜 연락되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도 왜 하나님께 외면당했을까요? 제사는 드리면서도 의를 버리고 자기의 악을 고집했기 때문이고요. 이미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영성의 청년들에게 고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목적만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받는 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과 방식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되어야만 인정받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공정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녹아들었다면 여러분 결과는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에만 너무 치중해서 살지 말고 과정에 치중해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저는 큐티,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또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셨을까? 그러한 기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좋은 결과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주님과 함께하고 행복한 하루, 복된 하루, 여러분이 칭찬받는 하루 되기를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우리는 11월 4일 수요일 영상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